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정식으로 지금까지 못했었는데 성경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정식으로 1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1강에서 제일 처음으로 여러분들인데 보여드리는 말씀은 기한을 정하였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기한을 한 번 정한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세 번, 삼중으로 이거를 정했다. 두 번만 정해도 하나님의 절대적 의미를 갖는데 이거는 역사를 세 번이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역사가 변개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이 강의하는 것을 봤는데 이 내용을 깨닫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인데 전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게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정말론에 아주 획기적이며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성경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정해놓았다라는 데에 역사를 알면은 하나님이 장래의 미래에도 알게 역사를 해놨다면은 그거 뭐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 번 있는데 이사야서 54장에 보면은 50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학자의 혀, 학자의 지혜가 없이는 진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종말에 대해서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이 어려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기가 무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했는가, 이런 말을 하는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왜 이단들이 이 종말론을 가지고 장난을 쳐도 여러분들이 따르려가느냐?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당연히 그거는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 정도는 다 알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저 사람도 뭐 눈에 보이는 거니까 다 알겠지. 또 세상의 학자들이 나와서도 뭐 성경에 대해서 논평을 하고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 강의를 하는 걸 보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문자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성경은 네 가지의 의미가 항상 담겨져 있어요. 거의 다가 이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 다 이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길이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로 제가 보여줄 단어가 이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를 정해놨다 그러니까 한번 역사를 정해놓은 그 역사가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역사는 사람이 어떻게 변개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내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성이 도성이 나오죠. 하늘에서도 내려오고 하늘에서도 보이는 하나님의 도성이지만 이 땅 위에서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성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 하나님의 성을 위해서 내가 70일에로 기한을 정하는데 기한을 정했다는 겁니다. 기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작정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지요. 하나님의 작정이 맞느냐? 장로교단의 작정이 맞느냐?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보면은 무식하기 그지없는 사람이다 이러고 그냥 그 사람인데서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작정했다 그러는데도 작정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아, 그럼 내 인생도 작정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응? 내가 뭐 이미 뭐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돼 있다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그거는 그 생각이고 본인 생각이고, 성경에서 성경을 작정했다라는 거는 절대성이거든요. 변개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마지막 결말도 하나님이 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다니엘서 11장 29절에 보면 작정된 기한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작정된 기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작정한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마지막 때까지 여기에 나오죠. 마지막 때까지. 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작정한 기한이 있다. 마지막 때까지 작정한 기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 자꾸 본인들의 그 좁은 시야로 보면은 작정이 안 맞을 수 있어요. 뭐 이미 인생이 정해진 작정인데 내 마음대로 해야 되지 않냐? 근데 그것도 그 사람이요. 왜냐하면은 노아 시대 때 봐보면은 노아 한 가정만이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몰살했어요. 어디에? 홍수에 몰살당했어요. 그럼 그 나머지 다 죽었잖아요. 그럼 나머지 다 죽인 거 뭐 작정됐냐 안 됐냐 그거 말할 수 있는 뭐 계제가 있어요? 없지. 다 죽은 다음에 뭐를 할 거예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10사람을 구원하게 할지 뭐 14만 4천 머리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들고 가갖고 자기네들 안에 들어오는 게 14만 4천 머리, 그 배랑 맞아 뒤질 놈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되지.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했어요? 그 14만 4천 무리를 자세히 풀어보세요.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거 들어가야만 산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 개인적으로 이용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재림 예수라 그러는 거 거기 불벼락을 맞아야 되죠. 그죠? 그거 맞아요. 그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이 아니냐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봐보면은 그 사람이 재림 예수면은 그 예수의 역할이라는 게 있고 예수라는 그 뭐라고 그럴까 영역이라는 게 있거든. 영역. 영역이라는 힘이 따로 있어요. 예수님이 뭐 초림 때처럼 뭐 그렇게 뭐 꺼적대기를 덮어 쓰고 사막이나 왔다 갔다 그러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면 그건 뭐 벌받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내용을 참 중요하니까 잘 좀 들어보세요. 종말론에서 무엇이 중요할 것이냐. 제가 종말론에 내가 이걸 앞에서 강의를 서두에 했기 때문에 뭐 깊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종말이 중요한 말씀은 이 세 가지를 말씀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 제일 첫 번째가 미혹이요. 지금 이단에 가갖고 미혹돼 갖고 막 수천 명씩 거기에 가 있으니까, 수만 명이 거기에 가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구원받는다, 자기네들이 최고처럼 그 와와하니까 그 분위기에 거기에서 성경이 다 맞는 것 같아. 거기가 재림주가 있는 것 같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이 노아 한 가정밖에 안 구원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뭐라 그랬어요? 지금 다시 와도 노아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에? 그걸 저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거기 마태복음 24장 4절에 하나님 미혹을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신이라는 뜻이에요. 적그리스도라는 건 그죠? 신.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은 신이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신인데 적자가 하나 붙었어. 반대편. 즉 예수님을 반대하는 신이다 이거죠. 보통 능력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려들면 여러분들 못 빠져나옵니다. 그 사람들에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뭐 거기 가면 괜찮다고 뭐 어쩐다고 뭐 이길 자신 있다고.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영역과 힘의 능력을 같이 갖지 않는 한은 거기에 가면 빠지게 돼 있어요. 아이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있는 사람 거기 밑에 가서도 수천 명이 가 있고 돈 갖다 바치고 아이고 그 사람들 교회 지나는 거 보세요. 얼마나 화려한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45절에 가보면 때가 나와요.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에 따라 때에 따라 거기에 전도서에 3장에 가보면 그러잖아요. 모든 건 때가 있다고. 이럴 때가 있고 얻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 때 계속 때를 말했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때를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여기 그 마태복음 16장 3절에 뭐 시대의 표적 이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서는 이 앞에 때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제일 중요한 말씀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아니 어떻게 무슨 구레는데 거기에 또 하늘에서 내려왔다 거가 갖고 엎드려 있는 사람 돈 가지 들고 가는 사람 아유 난 참 보면서 정말로 노아 때와 똑같구나. 롯의 때 한번 와보세요. 롯이 얼마나 답답한가. 천사가 자기 집에 왔는데 지금 멸망시키는 천사가 왔어요. 그때에 롯이 그러잖아요. 내 딸을 줄 테니까 이 사람은 건드리지 좀 마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저들과 상대할 테니까 상관할 테니까 저를 내놔라 그럽니다. 그 천사가 참 그 딸보다 훨씬 예뻤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아마 여자처럼 이뻤는갑죠. 그러니까 내놓으라 그러죠. 에? 그러다가 거기 그 다음날 그냥 불바다가 된 거 아니고 다 꽃피서 죽었어요. 거슬러서 다 죽어버렸다니까 녹아버렸겠죠. 응? 역사가 그 성경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판가름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제일 중요한 말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서 거의 다 그렇죠. 뱀은 하나님의 적이요. 그런데도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빛의 아들들보다 어둠의 아들들이 더 똑똑하다 그랬어요. 맞아요. 지금 뭐 되어지는 걸 보면은 뭐 얼마나 똑똑한지 AI 만들어내는 걸 보면은 참 똑똑하기를 이룰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내용을 참 이 말씀이 간단하지만 정말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걸 갖추고 해야 돼요. 뭐 내가 그 유튜브 요새는 잘 안 봅니다만은 그런 하는 사람들이 뭐 있다 그래서 들어가 보고 하는데 참 답답해요. 안 맞는데도 맞는 것처럼 얘기를 막 청산유수를 하더라고요. 그 맞냐 안 맞냐 그러는 건 하나님의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거든요. 에? 하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때 그래서 지나가는 때를 돌아보면은 화이트 여사라든지 지금 근래에 우리나라 같은 사람 이장님이 같은 사람들 뭐 그 외에도 많죠. 예수님 온다고 막 난리를 지겼는데 그 사람들이 무엇으로 설명하는지 저도 다 압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1000년 전에 여러분들 그 신부들, 교황들이 십자군 전쟁 일으키고 면죄부 팔고 이랬는데 면죄부 그냥 샀겠습니까? 설득이 되니까 그 말이 신부님 말하는 걸 보니까 믿을만 하니까 산 거예요. 에? 그때 그런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러니 내가 땅에 있는 내가 풀어줄 테니까 이래가지고 다인 거야. 내가 복을 주면 너희들도 다 복 받아. 지금 교회에서 얼마나 그래요. 복 준다 복 준다. 하나님이 주는 거지 저들이 주는 거야. 하나님인데 복 받아라. 그럼 뭐 내 안수 받으면 뭐 다 풀리고 뭐 역사 일어나고. 참 하나님이 그 권한을 준 자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틀림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교인들인데 있나 없냐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중요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하나님의 작정된 역사를 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와서 보세요. 제가 저를 뭐라 그럴까 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안 맞나 그걸 보라. 예? 지금 이단들이 그 가르치는 내용들을 쭉 봐보면은 이거 어느 정도만 구별되면은 그 안 맞다 그러는 게 나을 텐데도 원체 무식하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3번 중첩되게 설명이 역사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는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성경상에서 여러분들 종말이 가까웠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 걸 알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1역사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신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이 신상을 통해서 거기 다니엘서 자체에도 그 설명을 했어요. 머리는 뭐요? 바벨론이다. 메데파사다. 그러면서 이거는 나라를 말하는 거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역사. 그래서 마지막에 발가락, 10발가락이, 10발가락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진흙과 철이 같이 섞여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면서 마지막 때가 그렇게 될 것까지 다 표현이 나왔어요. 자, 두 번째 보면 다니엘서 7장에 네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 뒤에 나오는 거는 뭐예요? 10뿔도 나오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도 역사를 말했어요. 그대로 그 짐승이 뭐 어느 나라고 설명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다니엘서 9장의 71회는 뭐예요? 하나님이 69일에까지는 다 예수님 오시고 십자가 지시는 때까지 전체를 다 설명을 했어요. 69일에로. 그런데 71회째 한 일에만은 하나님이 장차 한 일회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거기는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24장에 넘어가면 다니엘이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할 자가 서는 것을 보거든. 근데 다니엘에서 그 말을 해놨으니까 그 말이 이루어지거든 도망가라 그래요. 도망가라 그래.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예언했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가서 마지막 종말에 가서 이루어질 거를 말해놨어요. 그러면 역사가 쭉 흘러가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쭉 흘러가서 이루어지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쭉 흘러가는 거를 모르면 되겠어요? 알아야지. 그러면 이게 다니엘서 9장만 나오느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 여기에서 뭐 짐승이 나오고 신상이 나오고 이런 나라가 나왔다. 이것만 알아가지는 안 되지. 이 뒤에 끄트머리 이 뒤에 나오는 건 뭐요? 어디에서 언제 나올 거요? 이거 다 거의 다 나왔어요. 이제는. 제가 40년 전에 이 종말론 배울 때에는 사실 이게 안 나왔었어요. 이 뒤에 거를 참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때 하시는 분들이 보통 여기에서 짐승을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라 보고 거기에서 10발가락 이어져서 10뿔이 나오는데 7머리 10뿔을 그걸 전부 다 이유가 아니냐 이렇게 봤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와서는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도 그게 확실하게 어떤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런 추세로 지금 그러잖아요. 연기를 보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그런 것처럼 연기가 살살 피어지고 있는데 이 끄트머리 뒤에가 맞춰질 때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이 뒤로가 연기가 살살 피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사야가 그랬죠. 자세히 읽어보라.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뭐 무천년이니 뭐니 이런 학문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꼭 들으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거는 뭐냐. 때가 지나면 맞는 게 분명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걸 설명을 하면서
성경에 자꾸 없던 말을 자꾸, 아니, 천년설이 있는데 왜 천년이 없다 그러죠? 나 이거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거 믿고 따라가요. 무천년이다 이거예요. 근데 무천년을 갖다가 설명을 하는데 그래요. 지금 우리 삶을 사는 게 천년이다.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재림하시고 이러면 그거 따라가면 되지. 뭘 그걸 가지고 천년이나 후천년이냐 미지 전천년이냐 그게 중요하냐? 예, 그게 신앙에 그 많은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거의 선교사들이 이 세대주의에서 왔다는 거 압니까? 왜냐하면 세대주의는 종말론적 입장을 이렇게 많이 취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막 내일 죽는데 곧 하나님의 종말이 임하는데 내가 뭘 그러냐. 그래서 막 아주 믿음의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좀 그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대주의가 나쁘다 좋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역사가 그대로 다 겹쳐져 있어요. 신상으로 한 번 종말론까지 역사. 자, 내 짐승으로 한 번 종말론까지 역사. 그 다음에 다니엘 71회로 24절인가에서 27절까지가 그렇죠? 다니엘 71회가 이게 또 하나요. 그래서 거기에 역사를 그대로 써놨어. 누가 뭐 해석하고 자식하고 없어요. 이걸 조금만 관심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유튜브에 쳐봐도 아니 검색만 해봐도 요새는 진짜 많더라고. 제가 20년 전에 이 강의하려고 그럴 때 유튜브 이 홈페이지 또 이런 데서 검색해봐도 이 기독교적 이런 거를 그려서 그렇게 하는 데가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내가 정말 그 좀 갖다 쓰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잘 그려놓은 사람도 있고. 근데 여기 그것을 그려놔서 이 뒤에 나오는 거, 이 뒤쪽으로 나오는 여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그분들이 성경을 좀 더 봐야 될 분들이 많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타난 현상에 대해 가지고 이 비교를 자세히 들어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드러난 만큼만 보이는 거지 그 뒤에는 안 보입니다. 뒤쪽으로 안 드러났는데 어떻게 보일 거예요? 성경에서 다니엘 71회를 말할 때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회복되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데 그 영역이 좋은 다니엘도 기도로 받은 거 아니에요? 예? 에르미야 서책을 읽는데 70년 만에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하는 얘기가 곧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이. 그거 보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기도로 하는 것도 있고 또 학문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나무 비유는 배우라 그랬어요. 아니 말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와요. 연구를 부지런히 연구해서 가르치라고 하는 말도 있고 가르쳐야 된다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연구해서 가르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이사야 50장 4절 말씀처럼 학자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지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없으면서 자꾸 있다 그러면 그래서 호세아가 그랬잖아요. 지식이 없는 백성은요 망한다 그랬어요. 망한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렇게 잘 살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세계 사람들이 지금 평가하기를 교육을 잘해서 밥을 못 먹고 살아도 우리나라에 옛날에 와봤던 사람들이 그 부모들이 그 자식들을 교육을 밥을 못 먹고 살아도 가르쳤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어려워도 교육에 대해 가지고 어쨌든 가르치려고 인터넷 교육을 시키고 대학교도 이제 뭐 학비 방통대 같은 데는 학비 뭐 30만 원 40만 원밖에 안 돼. 왜 그렇게 비싼데 뭐 400만 원 500만 원 주면서 그거 가느냐 하는 거는 그들도 얘기를 해요. 인맥 쌓기라고. 공부 배우려면 자기가 노력만 한다 그러면 이제는 그런 데 갈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제가 2장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장. 여러분들이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2장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꿈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신상을 사람 같은 모양을 보여줬는데 사람 같은 모양이 신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모양이 색상이 틀려요. 제일 위에 머리가 금이고 그 다음에 은으로 이렇게 양쪽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가 놋, 그 다음에 다리가 엉덩이 철 이렇게 되어 있고 나중에 이 다리 종아리 같은 데도 철이지요. 마지막에 이제 발은 진흙과 철이 같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신상이라고 그러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설명하기를 뭐라 그랬느냐. 다니엘 서에서 그냥 말하는 겁니다. 머리가 금은 바벨론, 넛은 메데파세, 어깨가 양쪽이 있잖아요. 이게 메데파세 이렇게 설명이 된 거죠. 여기서 이제 배로 내려와서 헬라, 이제 철문화로 로마,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분열되죠. 동로마, 서로마 그러면서 분리되면서 사상도 계속 이게 합쳐지지 못해 세계가. 나중에 내려오다가도 우리도 지금 그러잖아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 거예요. 그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10발가락이 나오는데 10발가락은 이제 철과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더라. 이게 섞여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쭉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세계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이 작정했다고 아까 성경 구절까지 다 보여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변개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이라 그러니까 뭐 다 작정되어 있는데 지도 작정되어 있는데 나도 작정했는데 참네 진짜. 그래요. 뭐 믿거나 말거나 그거는 뭐 본인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창조부터 그랬어요. 마지막 종말까지 내가 정했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종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미 처음부터 종말, 창세기부터 종말까지 다 예정해 놓았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전달을 받는데 그게 70일에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앞에 이제 두 개는 어떻게 보면 왕들이 꿈을 꾼 걸 가지고 해석을 한 거고 이제 다니엘이가 이제 해석한 거는 70일에 에레미야 서책을 보고 이제 깨달은 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표시를 하고는 다니엘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2장의 내용은 요거다. 여기에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의 내용이 뭐냐 봤더니만은 7장의 내용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표시로 하는 거예요. 사자, 곰, 포병. 근데 뭐 여기에도 이렇게 사자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야. 사자의 등에도 뭐 날개가 달렸는데 날개가 달렸다. 내가 쳐다보는 순간에 날개가 다 뽑혔다. 뭐 그리고 곰이 이빨에도 뭐가 물렸더라. 그리고 막 말이 많아. 내용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그때의 국가들이 어떻게 형성됐다가 어떻게 해체되고 하는 거를 다 맞아떨어졌어요. 맞아떨어졌어. 그래서 무서운 짐승 이 로마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나라들을 주변을 부서뜨리고 이래는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제 7머리 10뿔이 나오는데 이 10뿔이 이제 주로 뒤에 여기에 가야죠. 이 끄트머리 여기 뒤에서는 이 여기 6번, 7번, 8번 이제 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긴 역사 속에 자 보세요. 하나님의 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요만큼은 다 이루어진 걸 보여준 거야. 그리고 이 뒤에 거는 안 썼어. 이만큼은 공백이야. 또 이만큼은 여기는 또 썼어. 다 똑같아. 삼중 역사. 삼중첩 역사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제가 좀 더 자세히 한번 여러분들인데 보여드릴게요. 자, 봐보세요. 제가 좀 자세히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삼중첩. 하나님의 작정된
역사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 이거를 뭐 알고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그 검토해 본 바로는 이걸 아는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이거 설명하는 건 있어요. 열 발가락까지도 뭐 다 설명하고 그래요. 근데 이 여기에서 흐르는 속성과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더 기억해야 돼요. 자, 다니엘서 2장은 금방 말한 대로 바벨론, 파사, 헬라, 로마로 내려가 가지고 쭉 오다가 오스만 제국도 나오고 이래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열 발가락 여기에 이제 온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뭐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7장. 지금 내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이 거의 하나로 목사님들이 봤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다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잘 없던데 잘 없는 게 아니라 없더라고요. 이 17장에도 짐승이 2마리가 나오고 여기 13장에도 짐승이 2마리가 나와요. 그런데 이 2마리 나오는 이 짐승들이 다 다르고 여기 11장 6장에도 나오는 짐승들이 있는데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그 속성이 다 달라요. 속성이. 예. 그래서 여기로 이어지는 속성은 여기에 13장에 나온 속성과 내가 봤을 때는 같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봤을 때 같더라. 여기 17장에 나오는 짐승은 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속성과 같더라. 그래서 2장에 나오는 건 정교성으로 나중에 17장에는 나오고 이 7장에 나오는 것은 외형적인 속성을 가지고 이 13장에 나오는 것 같더라.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여기에 짐승들은 거의가 그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왔다라는 건 종교성을 의미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종교성의 부패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여는 이제 연동되는 그런 것보다가도 자생적으로 나온 지금 신약에서 흘러서 자생적으로 나오는 이런 짐승들이 여기에서 앞부분에서는 활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짐승들이 성경에 보면은 그러거든요. 시편에 보면은 뭐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은 그 내용을 봐보면 그래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짐승이다 그래요. 깨닫지 못하는 자가 짐승이다.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술 먹고 개구시짓 하면 저 짐승 같은 놈 이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내용이요. 똑같대.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다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고 하나님이 더 중첩적으로 해놓은 게 뭐냐면 절기입니다. 절기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 그랬죠. 6월절 어린 양.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날은 6월절이고 두 번째 날은 무교절이고 세 번째 날은 초실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이 절기에 맞춰서 살다가 가셨죠. 6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무교절로 인해서 무덤에 들어가셨고 초실절로 인해서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뭐 종교는 뭐 자기네들이 뭐라 그럴까 안식일이라고 안식이 아니면은 뭐 그걸 참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 완성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완성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꼭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은 이 내용을 주님이 이루어 놓으시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이 얼음을 지나 가지고 여기에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나오는데 뭐라 그래요? 무화과나무 잎이 남은 여러분을 가까운 줄 아나니. 그러니까 여기 오순절을 지난 다음에 여기에서 뭐요? 3개월의 기간이 여기에서부터 있죠. 그래서 이 3개월의 기간이 여기에도 다 공간이 여기 그 여백이 있는 거예요. 70일에도 이상하게 공간이 있고 다 여기도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1일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여기를 교회시대라고 이렇게 이제 성령시대 교회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 71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위에서는 얘기를 못 하더라고.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공백이 있어요. 다. 여기서 다 맞췄어. 끝났어. 그러면서도 뭐 조금씩 이어져 나가고 이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서 10발가락과
열불이 연결되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를 것으로 저도 믿고 기도했고 확신이 들어서 여러분들인데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백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이제 알 수 있는 건데 요 공백기만 말하지 여기에 공백기는 말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러나 뭐 못 봤든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내용을 보고 하나님이 뭐요? 여기 나머지도 이루어질까를 보라는 거죠. 중요한 의미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69일에를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 그리고 났는데 한 일회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는 이미 그때 초림 때 다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도 있고 거기에 무화과나무 비유도 있고 또 마지막 때의 그 징조를 4절부터 6절, 7절, 8절 다 그 징조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다 똑같이 그렇게 삼중첩으로 다 나와 있어요. 에?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 삼중첩으로 다 나와 있다니까요. 그 삼중첩이요. 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삼중첩. 자, 제가 여기서도 지금 다니엘서 2장, 7장, 70일에 이게 삼중첩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론적으로 했던 그 강의가 333.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어떤 걸 맞춰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71에 왜 7자를 굳이 써? 80도 써 90도 써도 되는데 71에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왜? 사람들은 이래저래 해놔놓으면 헷갈리니까 하나님이 숫자를 내가 볼 때는 맞춰준 것 같아. 7일 만에 인류를 완성했잖아요. 창조했다. 마지막에 사람 지었다. 그럼 7일 만에 완성했죠. 여기도 70일에 그러니까 7배 내가 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했다. 하나님이 사람을 깨닫게 쉽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노아 때에도 방주를 갖다가 저 산더미에다 지었어요. 사람들이 노아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저 노숙자 같은 놈 저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노아가 훌륭한 거예요. 그 비방을 받아가면서도 끝까지 100년 동안 지었다는 거 참 저도 그렇게 비방받으면서 계속 참는다라는 게 그런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인내가 여기 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성도들의 인내가.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거를 또 풀어가지고 이장님이는 나팔절에 뭐 예수님 온다 어쩐다 뭐 장막절에 자기네들 1990년도에 난리 났잖아요. 또 이걸로 풀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다. 여기에 뭐 여러 가지를 갖다 댔겠지만은 이걸 풀어가지고 딱 맞다고 뭐 거기에 50년이죠. 2세대에 50년을 거다 갖다 붙이니까 참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늙고 땡기는 건 있어요. 그렇게 절대 날짜를 말하면 안 돼. 근데 분명한 거는 뭐냐?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때에 맞도록 그 양식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는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3절에 말하듯이 시대의 표적을 알지 못하느냐? 시대의 표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과 이 내용들을 전부 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뒤에 나오는 부분은 살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봐야 되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한두 해 공부해가지고 이건 못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 뒷부분만 지금 이제 조금 남겨놓고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 지금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그 17장에 가면은 8번째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앞에가 7번째 왕들이 있었는데 일곱 왕이 있었는데 여기에 가서 8번째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8번째 왕이 누구냐 그랬더니 거기에 보면 7 중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7 중에 속한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저는 중동이나 로마 이 근방에서 나온다. 왜냐하면 본토 여기 7째 있었는 왕에서 나온다라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더라 그럽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보쳐드리는 게 뭐냐면 17장에 앞에 나오는 짐승은 붉은 짐승을 탔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오는 짐승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 그랬어요. 17장에. 그래서 붉은 짐승이나 무적행은 이거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 짐승이.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걸 이해할 수 있을란가 모르지만은 자, 그 다음에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은 여기에도 두 가지가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다 그럽니다. 바다에서. 두 번째 올라오는 짐승은 어디예요? 땅에서 올라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땅의 짐승하고 바다의 짐승하고 바다의 짐승이 홀로잖아요. 바다라는 건 뭐예요? 물질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 나중에 이제 뒤에 그 앞에 보면은 그러죠. 물 위에 앉은 음료 이런 거를 이제 그 공부할 때 봐보면은 그 물이 이제 구약에서도 설명을 한 게 다 있어요. 이게 짝이 있다 그랬으니까 구약에서 없는 것을 신약에다 만들어 놓진 않아요. 하나님이 다 그 짝이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봐라. 짝이 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살펴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 13장에서는 세계의 강국이나 유엔이나 이런 자들 속에서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을까 13장에 나오지 않을까가 아니라 거의 뭐 맞습니다. 이제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7머리 그러니까 7머리 10뿔이라 그랬거든요. 7머리는 여기서 나올 것 같고 10뿔은 뭐 또 세계의 강국 속에서 나오겠죠. 뿔은 흩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7머리도 독립적으로 돼 있죠. 이건 나라를 의미한다 그랬고 뿔은 왕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건 내가 설명한 성경에서 그렇게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럼 이게 어디가 될 거냐 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어디가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요번에 제가 트럼프를 보면서 이제 진짜로 하나님의 종말이 가까웠구나. 그 왜 그런가 하는 거는 그건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제가 그분이 이걸 맞죠. 제가 40년 전에는 이런 거가 안 맞다 그랬다. 유엔이나 이런 거. 왜냐하면은 그 앞에 나오는 것과 뒤에 나오는 짐승이 차이가 있어서 도저히 안 맞더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분리해 놓고 보니까 거의 맞아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봐보면은 밑에가 71회잖아요. 71회는 뭐예요? 한 1회가 대환란 시대예요. 그런데 대환란인데 요한계시록 시대라고 볼 수도 있고 대환란 시대라도 볼 수도 있고 또 71회의 한 1회의 기간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한 1회가 얼마냐 할 때 7일이잖아요. 한 1회가 7일이잖아요. 그 7일을 성경적으로 환산하니까 7년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1060일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이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1회가 대환란으로 이제 왜 되느냐 하는 거를 그거를 오늘은 공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윤곽 전체의 윤곽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본인이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 마지막 때는 아상상하기 때문에 목사도 무시를 해요. 여러분들 아무리 제가 뭐 맞다 안 맞다 그래도 절대로 목사들 신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믿는 사람은 믿지만 안 믿는 사람은 절대 내가 이렇게 말해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냐? 앞에서 늑대 소년처럼 계속 이 종말론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이단이 되어지고 전도관도 무너졌죠. 지금 통일교도 다 무너졌지. 자기네들이 다 예수라 그랬는데 재림주니 뭐니 그래가면서 뭐 참부모니 무슨 부모니 하면서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별소리 다 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미 늑대 소년의 짓을 해놓고 갔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꼭 믿으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고 제가 이걸 믿을 수 있는 방법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가르쳐 주는 거를 저 목사님 이 목사님 다 들어봤는데 이 목사님 말씀대로 한번 내가 연구해 볼까 해갖고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절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확신이 있어야 방주가 없어서 못한 게 아니에요. 방주는 산뜨배에다 지났는데 다 보였어. 누구든지가 다 탈 수 있었어요. 거기는 짐승도 탔는데 악인이고 선인이고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구별했다고 근데 방주가 교회니 거룩하니 어쨌든 허튼 소리 하는 사람도 있는데 방주에는 온갖 잡동사니가 다 탔어요. 에? 거기에는 악도 갖다 실으라 그랬거든. 하나님이 그 짐승 중에도 옳지 못한 짐승도 갖다가 실어라. 근데 사람은 타기만 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타죠. 노아가 갔더니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말을 좀 더 학대 해석하면 노아야 네 노숙자 같은 놈 너 그 말 나왔냐? 니나 타라.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때의 그 노아의 모욕감과 그 참 억울함은 하나님이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의인. 노아 같은 믿음이 없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이게 절기도 요거 남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도 7머리 10뿔이 남았고 요 위에도 발가락만 이제 남았어요. 10발가락 남았잖아요. 그런데 요게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 내가 이렇게 써놨어요. 기도해 보세요. 근데 기도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특별하게 여기에서 뭘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연구하면은 여기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연구를 하면 여기에 도달할 수 있다. 이거를 해결해낼 수 있다. 요한계시록을 해결해낼 수 있다. 그래서 각자 목사가 이걸 보고 연구해 보세요. 이렇게 연구한 목사들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신상이라는 게 이런 모양으로 생겼더라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도 보면은 이런 짐승들이 있더라는 거죠. 날개도 있고 이빨에 여기에 물렸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봐보세요. 이 짐승에 대가리도 있고 대가리가 여러 개요. 여러 개고 날개도 네 날개가 달렸다 그러고 여기 갈빗대가 물렸다 그러고 여기도 사자 등에 이 날개가 달렸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의 그런 동물은 아닌데 그때 나라들을 표현할 때 이와 같이 강한 그런 나라들이 있었다. 제국들이 있었다. 그래서 제국들이 이런 네 나라를 보여줬으니까 이 남은 나라도 그대로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라 이 뜻이죠. 앞에 거 절반을 보여줬으니까 그 절반이 이루어졌고 69일에는 70개 중에 60개 9개가 다 맞았는데 69개가 다 맞았는데 한 개 안 맞겠냐? 너들 한 개를 믿어라 이 뜻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걸 믿겠냐고 69개 70개 중에 69개를 가르쳐줘도 여러분들 믿는 사람은 믿지 안 믿는 사람은 믿겠어요. 하나님의 작전 그랬더니 칼빈을 얼마나 욕하는지 이거 말도 안 되는 그 칼빈 작전 교리도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 같아요. 칼빈 교리 배운 사람 같으면 절대 그리 욕 못합니다. 어떤 목사들은 무식하게 그지없이 칼빈이 전도를 방해한다라 참 무식이 차 뛰어도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은 어떻게 목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그 몇 자 안다고 책 써가지도 아니고 그런다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연구해 봐야죠. 에? 그 남의 교리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그렇게 그때 그 사람은 목숨 걸고 쓴 거예요. 그거 피눈물 흘려가며 쓴 거라고. 그런 거를 그걸 웃기는 사람들 정말로 정말 웃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인데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인데 말씀드린데 다니엘서가 삼중첩으로 이렇게 역사를 이 뒤에 나오는 역사를 이제 알아봐라 이거죠. 이게 너희들이 맞나 안 맞나 맞다 이거죠. 이 앞에 거를 이렇게 다 하나님이 기록해 놓고 했는 거를 아니 이 성경 말씀에 지금 이 다니엘서 썼는 거와 우리와 관계가 2500년 거리가 있어요. 최소한도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뭐 도대체 뭐 사람의 인생으로 논하기에는 너무 먼 거리인 거야. 근데 성경에서 베드로가 그랬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2500년 전이면 이틀 반밖에 안 지난 하나님의 연수로 봤을 때는 이틀 반. 잘 기억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경이 풀어지고 여러분들이 내 말 뜻을 알게 깨달으면은 성경이 풀어져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상세히 한번 제가 설명을 보여드리면서 뭐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보여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여기 다니엘서가 쓰여진 데는 여기요. 여기 이제 그 포로 시대 약 5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이거를 다니엘서가 쓰여졌으니까 참 인간편으로 봤을 때 너무 거리가 멀죠. 여기까지 오기에는 참 거리가 먼 거리죠. 우리는 여기까지 와 있으니까 여기 거리가 먼 거리요. 그래서 참 사람이 어려워요. 근데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을 받고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리라 그랬는데 그 이듬해 그 왕이 느닷없이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뭐 사람이 끄집어서 뭐 야 우리 도망가서 빨리 우리 고향으로 가자 이런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듬해에 70년을 살았으니까 참 이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일제 36년에 살았는데도 지금 뭐 지금까지도 그냥 난리 아니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요. 그래서 3차로서 이제 그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이 1차, 2차, 3차로 이스라엘 백성을 또한 어떻게 해요?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잡혀가는 것도 3이고 돌아오는 것도 3이 이건 내가 정한 게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김 시대, 여호와긴 시대, 시드기야 시대. 여러분들이 이게 잘 알아야 돼. 시드기야 같은 건 눈깔이 뽑혀가지고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눈깔이 뽑힌다 그랬어요. 눈알이 뽑힌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항복하고 따라가라 그랬는데도 안 따라가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에레미야가 그랬잖아요. 에레미야서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해방한 자고는 하나니아잖아요. 그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 그 돌아오는 것도 세 번으로 돌아와요. 한 번에 쭉 돌아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 가지고 에스라서에 봐보면은 참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일어섰더라. 성경을 펼 때, 이 두루마리 성경을 펼 때에 일어섰더라. 하나님의 경외심을 가지고 일했는데도 참 그들이 예수를 맞이하지 못한 걸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다니엘 71회가 9장 27절, 24절 이하에 나오죠. 근데 이 71회가 여기까지가 69일회가 맞아요. 7일회와 62일회가 마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름 모은 자, 받은 자가 끊어지리라. 그래서 이제 끊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사도들이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이 교회 시대를 이끌어 가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내가 이거 한 일회만 남은 거예요. 한 일회. 이게 한 일회는 7년이라. 요게 이제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시작이 언제 되느냐? 언제 되느냐? 이것도 연구를 이제는 좀 부지런히 해보면은 거의
나옵니다.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러죠. 날짜는 지명하면 안 된다. 근데 마태복음 16장과 24장에 보면은 너희들 때는 알아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때를 따라 내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때를 알아야 그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때는 알되 그 날은 알아 지명하지 말라는 거. 그건 누구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때가 맞느냐? 요 때는 내가 지명할 수 있는 거. 이때는 맞다는 거예요. 내가 연구해보면 맞다 이거예요. 누가 틀으려고 그러면 내인데 틀으다고 얘기 좀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가 맞다는 거.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는 믿음만으로 통과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자꾸 내는데 믿음 있으면 통과하지 뭐. 제가 대답 안 했어요. 내 목사님들 한마디 하고 싶지만은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기는 믿음으로 통과하는 거는 많지만 그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지혜가 여기 있다. 성도들의 지혜가 여기 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인내, 지혜, 믿음 여러 가지가 포괄적으로 확신을 갖는 믿음이 없이는 이 통과 못한다는 거예요. 이 다리를 못 건너. 여기에 이제 통과하기만 하면은 주님도 만나보고 천년왕국도 들어가고 참 이럴 텐데 여기에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에덴 동산에도 한번 들어가 보고 왜냐하면 그 뒤에 뭐라고 나왔어요. 12가지를 달마다 과일을 맺어갖고 달마다 12과일을 먹겠다고 12가지 달마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 과일도 먹어보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 믿어갖고 우리가 여기까지 가서 아이고 목사님 참 반갑습니다. 한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 내용을 봐도 아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그러면 세심하게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이거를 여러 번 보여드리는 내용인데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갖고 쭉 이스라엘 애굽 땅을 거쳐서 광야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사사시대 통일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은 통일 왕국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거기에서 남북으로 쪼개지지요. 그래서 남북 시대를 거쳐 가지고 이제 북쪽은 완전히 멸망받았고 남쪽 유다만 남았는데 그것도 모자래 가지고 여기 와서 멸망받고 포로로 잡혀가더라 이거죠. 어디로? 바벨론으로.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포로 귀환이 하나님이 다시 시켜주지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왕이 없어요. 지도자가 특별하게 없어요. 그 여기에서 이제 저가 개인적으로 특별한 내용은 여기에 담겨진 게 없어요. 그러나 이 뒤에 나온 내용들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여기에 왜 왕이 이스라엘 왕들이 없었을까? 근데 예수님이 왕이시야.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렇죠? 만왕의 왕을 준비할 기간이 400년.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거의 400~500년의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했더라면 좋았지 않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끝났죠. 예수님이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는 대환란 시대를 맞이하는 이런 데 가는데 여기에서 여기가 이제 2000년이요. 그럼 여기는 500년인데 여기는 4배로 길어. 왜? 여기가 더 힘들다는 겁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와서 믿기만 하면 돼. 얼굴을 보니까. 근데 여기는 예수님 없이 예수님 없다 그러면 또 저 오해가 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보다 성령과 기도와 믿음으로 통과해야 돼.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정말 성경적 확신을 가지고 여기를 통과해야 여기에 이제 저는 여기에 가야 휴거가 있다고 보는데 자꾸 휴거가 전휴거, 대환란 전휴거, 뭐 대환란 중간 휴거.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 대환란 다 통과해야 거기에 가서 휴거가 있든지 뭐 거기에 가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든지 거기에 가서 천년왕국이 있든지 있는 거지. 이 시험이 없이 여기에 통과하는 거를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요단강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지. 광야 40년 동안에 거기에서 성막도 주고 십계명도 주고 물도 주고 만나도 주고 다 주지만 통과는 못해요. 다 죽어도 믿음 없어. 여기도 똑같아요. 내 생각은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를 통과를 하려 그러면은 진짜 믿음 있고 학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이래야 여기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 때와 같다. 노아 때 한 가정밖에, 그때 제가 뭐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2억 명이 있었다. 뭐 그때에 뭐 1000만 명이 있었니 2만 명이 있었니. 그런데 최소한도 제가 봤을 때는 한 10,000명만 있었다 하더라도, 아니 그 중에 10분의 1만이라도 구원받았어요. 그 1000명은 들어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도 한 가정 8식구. 그렇다면 마지막에 여기를 통과해서 여기에 도착할 사람은 몇 등, 뭐 14만 4천 물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미 순교했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구약의 12지파에서 나온 사람, 신약에서 12또 사도 속에서 나온 사람, 이렇게 해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들이 여기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건너갈 수 있는, 이 대환란을 건너갈 수 있는 사람, 요한계시록을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연구해 봐야 돼요. 연구하셔야 돼요. 공부 안 하고 이게 뭐 된다. 그 다음에 뭐 기도만 하면 된다. 참 진짜 답답해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럼 말라 성경을 갖다가 말라고 66권이나 만들었을까요? 성경으로 하나님이 그동안에 얼마나 그 학자들이 많은데 그 많은 학자들이 그럼 뭐 하겠어요? 목사들도 성경 보고 하는 거지 뭐 하겠어요? 맨날 기도만 하면 되겠어요? 근데 또 기도만 한다고 그래요. 뭐 성경만 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 뭐 돈만 갖다 내라 그러고 옛날에 그 면죄부 팔듯이 막 그런 사람도 있고 참 갑갑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뭐냐면은 그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성경의 원리야. 성경의 원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때 예수님이 이때 오셨고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이 독립한 시대가 와서 여기에서 다시 우리가 대환란 시대로 들어가는 입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입구에. 대환란 시대의 입구, 하늘의 시작의 입구, 무화과나무 비유의 입구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내용을 공부를 좀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믿음도 좀 가지시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정말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그러니까 유튜브 한번 봐보세요. 어젯밤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뭐 깨달았다 그러면 더 좋을 거고 응답받았다 뭐 어디 그러면 거기에 또 따라댕겨. 하여튼간에 뭐 근데 그런 영에 한번 들어가면요 마음이 이게 꽉 매이기 때문에 못 빠져나옵니다. 영도 무시 못해요. 그래서 사탄도 아니 하나님이 그냥 때려 죽여버리면 끝나버잖아요. 사탄이 하면 이미 창세기부터 그냥 끝장내버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도 마곡에서 거기 마귀를 한번 풀어준다고 또 나와요. 거기서 또 나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것도 대강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뭐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데 그렇게 나눠줄 수는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임박한 종말과 재림을 연구하자. 좀 공부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 데 가서 하면 안 돼. 이거 연구는
그 뭐라 그럴까 아무데 가서 그 공부하다가는 여러분들 그 뭐 지금 현재 뭐 그러잖아요. 기성교회들 장로교단 특히 감리교단 이런 데를 막 비방하고 그러는데 그 비방하는 거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뭐 하루아침에 그렇게 교단이만 물론 개개인적으로 목사들이 잘못된 또 교회가 잘못된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지요. 그것에서는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또 정말로 피할 수 없다면은 또 고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는 것도 여러분들의 믿음과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같이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좀 목사나 지도자나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